어정쩡하게 뜨뜻미지근하게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든가 아니면 아니던가입니다.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가르치신 바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또 하나의 예수님으로서, 내가 또 하나의 예수로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종교는 종교할 일이나 해라,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교회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인가? 종교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구분이 되는가? 우리가 교황청 대사관이 어디에 있나요? 모르시죠? 교황청 대사관은 청와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광화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청와대 바로 왼쪽에 교황청 대사관이 있죠. 어찌 보면 미국 대사관보다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 정부에서 유엔의 사절단을 파견할 때 대표로 누구를 지명했습니까? 여러분 안 배웠나? 현대사 시간에 장면 박사를 지명했습니다. 왜 정부에서 그렇다면 장면 박사를 지목했는가? 장면 박사는 당시 교황청에 있었던 수많은 외교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에서 비오 12세에는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당시 교황청 사절로 한국에 파견되어 있던 사람을 대주교로 올리면서 그 사람을 교황 대사급으로 올린 것이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준받는 데, 승인받는 데 굉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대사관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죠. 그렇다면 이것도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교회가 정치를 한 건가? 유엔의 설립 과정에서도 교황청은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 서기장이었던 그분께서 소련이 망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작년에 성인 되신 요한 바오로 2세를 가리켜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최소 20-30년은 늦게 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음으로 양으로 공산주의를 매우 반대하셨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서양 세력, 미국과 유럽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셨었습니다. 그럼 그게 정치인가? 우리가 신부님들이 정치 얘기한다고 싫어하거나 성당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죠. 그럼 교회가 한 그런 일련의 행동들은 이승만 정권을 지지해주고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행동도 정치인가? 아니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엄격하게 구분이 된다면 왜 교황님들께서 유엔 총회에 가셔서 연설을 하시는가? 이제 돌아오는 9월에도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종교 지도자라면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면 될 터인데 왜 그곳에 가서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preach를 내고 사회 문제와 관련된 가르침을 내는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일도 아니죠. 그 대륙의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따로 상 따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구원인데 구원은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약속을 지킬 때이죠. 이 약속은 성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조건이 붙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렇다면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내가 여럿이 될 수가 있나요? 성당에 앉아있는 나 따로, 학교에 있는 나 따로, 집에 있는 나 따로, 직장에 있는 나 따로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간은 바로 이 전체 인간이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성당에 앉아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니까 구원해줄게가 아니고 성당에 앉아있을 때, 집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의 그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것뿐입니다. 얼마 전에 복자가 되신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사회교리와 관련해서 바오로 6세께서는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바오로 6세께서는 처음으로 유엔에서 연설을 하셨던 교황님이셨죠. 바오로 6세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길은 인간이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교회의 길은 인간이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는, 교회가 목표로 삼는 것은 오직 인간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당신 아드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려고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 교회의 목적, 설립 목적, 존재 이유, 이 모든 것은 인간이라는 두 글자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여럿이 아니라는 거죠. 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하느님을 믿는다면, 내가 성당에 와서만 얌전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고 배우자를 대할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관계를 맺을 때, 교우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직장에서 회사 동료, 부하직원, 상사를 대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동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이것이 바로 내 구원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느님의 약속을 지킬 때에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듯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회가 사회의 현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어떤 생각을 강요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 자체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우리가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윤리라고 하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원칙을 4가지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이 4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4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해 나갑니다.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짧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원리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당신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그냥 모든 인간은 하느님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느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부르시지요. 구원하고자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겁니다. 낙태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생명을 수호하는 운동을 하라고 생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나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장애가 있건 없건, 이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배운 것이 많건 적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건 그렇지 않건, 치매에 걸려서 과거 일을 기억을 하건 못하건 간에 인간이라면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존엄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간이 존엄하다는 원을
번째로 제시합니다.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공동선의 원리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동선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커지는 방향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인간 존엄성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선을 개인이, 그리고 가정에서, 지역에서, 국가에서 하는 모든 정책의 결정이나 아니면 개인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서 말한 인간 존엄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지, 인간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앞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 아이들에게 절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5년, 6년 열심히 공부만 합니다. 놀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맨날 부모님한테 잔소리 받고 어머니 아버지와 싸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5, 6년이지만 20년 늙은 것처럼 이렇게 5, 6년 동안 늙어가고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대학을 갑니다. 근데 대학은 정원이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험생의 숫자와 대학 정원과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부모들이 그토록 원하는 서울 안에 있는 좋은 대학의 정원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좋은 과를 전공해서 좋은 직장을 가는 아이들, 부모님의 기준에서 어디까지나 숫자는 작지요. 그럼 이 틀 안에 우리 아이들을 가둬놓고 돌리면 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5, 6년 동안 받고 대학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삐 풀린 강아지처럼 술 먹고 놀다가 늦게 들어오는데 그것도 맘 편히 그렇게 못하지요. 옆에 친구들 보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뒤에 계신 부모님들 대학 다닐 때는 안 그러셨을 거예요, 분명히.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만한 파일에다가 자기소개서랑 이런 걸 넣어갖고 다니면서 아니 졸업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그냥 기업들 쫓아다니면서 이력서 내고 기업 이거 보러 다니기 바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어떻게 됐어요?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많이 받으면 초봉 140만 원 받습니다. 정말 많이 받으면. 사실 100만 원 받아도 보통이죠.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도 좀 많은데. 뭐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 내가 실제로 받는 거는 100만 원이 대부분 안 되죠. 많이 받는 친구들 얘기해서 140만 원 이야기하면 140만 원 받습니다. 핸드폰 요금 기계값 내고 뭐 내고 한일부분 내고 하면 10만 원 일단 받자마자 가죠. 130만 원이 남습니다. 13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조금 그래도 지원을 해주셔서 내가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먹고 자고 비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 원 중에 큰맘 먹고 100만 원을 저금합니다. 30만 원만 내 용돈으로 써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00만 원을 저금해도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입니다. 10년을 모았습니다. 이 아이는 군대 갔다고 대학 졸업하고 10년이 됐기 때문에 35이 됐죠. 1억 2천이 있습니다. 이걸로 결혼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속되면 23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의 인구 소멸 국가가 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세계 최초로 지금 일본을 앞서고 있죠. 우리나라의 노력만은. 근데 이 친구들에게 그 누가 결혼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1억 2천으로 결혼하고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예식장 안 하고 뷔페 안 하고 손님 안 부르고 가족끼리 달라가게 한다고 해서 둘이 2억 4천을 모았다고 합시다. 그걸로 서울에 집 구할 수 있나요? 조금 양보해서 저기 신월동에 제 동생이 결혼하고 신월동에 첫 집을 구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요. 신월동에 집을 구했습니다. 제 동생네는 둘 다 일을 해요. 제 동생이 200 조금 넘게 받고 남자애가 그 남자애는 그 정도 벌고 둘이면 거의 한 400 넘게 벌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축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그래서 뭐 이 아이들 이거저거 빼고 한 200 정도를 저금한다 치더라도 이 아이들이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애를 낳으면 지금 지평수로 안 되죠. 둘이 결혼하면 최소한 둘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둘이 결혼해서 하나 길러갖고 3, 4년 기르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둘째는 못 낳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절망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굉장히 절망적으로 이야기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통계, 숫자로만 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선이라는 것은 과연 이게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가 대학교 가면서 성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존엄성이, 인간 구원이, 신앙이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럼 이 아이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사회에서 2학년 때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선생님들 보면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죠. 얘네는 그래요. 4학년 때 되면 2학년 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들이 다 따마다 파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포트폴리오 뽑고 이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얘는 뭐 하고 있나요? 주일에 와서 애들이랑 놀고 회합하고 교리 준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시험 전날 때 교리 준비하고 이러고 있죠. 그러고 나서 4학년이 됐는데 이 선생님은 물론 일단 회사에 가기만 하면, 제가 이 얘기는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 신학생 때 부제 때 SK 이노베이션 사장님이 특강을 한번 오셨어요. 저희한테 그러십니다. 부제님들 본당 가시면, 그분도 신자신데 부제님들 본당 가시면 청년들한테 교사활동, 청년활동 많이 하라고 해주세요. 저희가 애들을 뽑아보니까 교사했던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 일을 훨씬 잘하고 사회관계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께 말씀드렸죠. 취직이 되면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교사하느라 스펙 쌓고 자기소개서 쓰고 학원 다니고 할 시간이 없어서 서류 면접에서 통과를 못합니다. 그 서류 면접에서 단념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하시라고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공동선이 커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휴가 때 4일 정도 일본을 다녀왔는데, 저 일본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여기가 선진국이다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시급이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가는 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오히려 서울이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시급이 10,000원이면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80,000원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음식이 정말 맛있게 내가 한 끼 먹어도 10,000원이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더 비싼 집 말고 그냥 우리가 흔히 한 끼 때우는 것 중에 10,000원이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한 다음에 10,000원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죠. 그러면 좀 내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도 부르고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도 부른데 5분 동안 성경이나 읽을까? 성경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시급 5,000원이 안 되죠. 지금 최저임금이 5,000원, 5,200원 정도 되나요? 5,600원인가요? 올랐군요. 5,600원 된다고 쳐도 6,000원 해서 48,000원 받아서 10,000원을 나 맛있는 거 먹는데 쓸 수가 있나요? 그건 너희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란다. 못 쓰죠. 그게 이제 과연 공동선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가? 그럼 이 사람들은 일하고도 좀 자기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어느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지도 않는데 하느님을 찾을 맛이 나고 생각이 나고 성당에 오고 싶겠는가? 물론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것도 통계로만 드는 얘기죠. 우리 신자들은 굉장히 열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느님께 오시고 내가 48,000원 받은 것 중에 10,000원을 내 밥은 안 먹어도 뭐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된다거나 하느님께 공헌한다고 생각하면은 기꺼이 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인간 존엄성이 커가는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교육이라든가 시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의 모든 임금제도, 노사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키우는가? 줄이는가? 이게 우리의 선택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진보건, 보수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하실 때에도 신앙인이라면 이 후보가 내거는 공약이 당과 관계없이 복음적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 존엄성을 키우는 방향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나보다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른들이 그런 어른들입니다. 택시 타면 그런 어른들 있죠. 6.25 때는 더 고생했다고. 당신들이 고생하셨으면 자녀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게 사실 어른의 마음이어야 맞는 겁니다. 제가 못 살아도 저희 선배 신부님들 중에 존경받는 신부님들은 다 그렇죠. 당신이 잘못하고 못 살아도 후배들은 적어도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제가 되었으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야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나의 모든 행동에서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상사라면 얘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가족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저 휴가 좀 휴가는 무슨 휴가야? 식사 빼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상사라면 만약에 내가 과연 그것은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가? 혹시 만약 내가 교사라면 선생님 저는 뭐 이런저런 꿈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의 꿈과 이런 것을 살려주고 이 아이의 존엄성을 키워주는가? 야 공부도 못하는 게 네 머리에 이러고 있는가? 이것은 멀리 있는 얘기나 아니면 무슨 신문지에 있는 얘기 이렇게 신문에서 막 무슨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내 삶에서 내가 직접 결정하고 경험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선의 원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연대성입니다. 연대성이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죠. 최근에 하고 있는 운동이 평신도 운동 중에 하나 답계 운동입니다. 사제답게, 수호자답게, 평신도답게, 뭐 내가 소방관이라면 소방관답게 우리가 각자 이게 유교로 얘기하면 정령 비슷한 거죠. 내가 왕이면 왕답게, 신하면 신하답게 그쵸? 똑똑하네. 분분신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자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제일 많이 세상이 기억하고 우리도 기억하는 평신도 운동은 역시 네타시오였습니다. 수많은 스티커들이 차에 붙어 있었죠. 천주교 하면 네타시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연대성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부터 함께하는 네타시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아이들 내전 때문에 12살, 11살의 나이부터 총 쏘는 것부터 배워야 하는 아이들 그 나라 글과 글을 쓸 줄을 모르고 그 나라의 수많은 문학작품은 읽지 못하지만 일단 살기 위해서 총 쏘는 걸 먼저 배워야 하는 그 아이들 더 어린 여자아이들이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성적 놀이개로 전락해서 포르노그래피를 찍는 회사의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어야 될 때에 그것이 내 탓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더구나 이렇게 인간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 내 탓이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연대하지 못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도 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내가 어떤 불의를 보았을 때 귀찮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 인간 존엄성이 계속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걸 참았다면,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기보다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외면했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한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에서 사회 문제라든가 공동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보조성의 원리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시는데 우리 전체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계명을 신앙 삶 안에서 실천하는 것은 나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려야 하는 결단인 겁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이 결정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켰는가 아닌가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성의 원리는 뭐냐면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의 사회 문제에 대한 가르침은 정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보적인 선택을 해라, 보수적인 선택을 해라, 어디를 지지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좀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결론은 누구도 대신 내려줄 수 없습니다. 야,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1번을 찍는 게 복음적이야, 2번을 찍는 게 복음적이야 라는 결론은 누구도 대신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성의 원리가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선택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내가 살아보니까. 하지만 자녀에게 삶의 경험과 체험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모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이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 라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 아이들이 하는 거죠.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거든요, 결국.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교회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도 북유럽식의 사회복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해준다. 그럼 그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명을 실현할 기회도 없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땀 흘려 번 이 돈 중에서 부족한 중에서 나누는 실천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도와주고 다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순특강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헌금 주실 때도 성당같이 하면서 1,000원 주시는 건 이 아이들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왜냐면 헌금, 공헌이라는 거는 내 삶을 공헌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거저 받은 1,000원에는 이 아이들의 삶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1,000원을 내는데 그냥 1,0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느님 말씀을 살고자 노력하면서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한 주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PC방 맨날 가고 여기 오아시스 이런 데들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 가서 놀다가 그냥 어머니가 주는 1,000원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1,000원을 내더라도 이 아이의 내가 조금이라도 삶이 담겨 있을 수 있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부모님들 각자가 우리가 가정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중고등학생한테는 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만 된다면 뭐 어머니 집안일 도와주고 이런 것을 했을 때 뭐 500원이라도 주신다거나 그럼 이 아이가 동원하는 500원은 엄마한테 받는 500원이 아니라 내가 우리 엄마 집안일 도와주고 받은 500원을 하나님께 동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동원하는 건 고작 500원이 아니라 내가 우리 엄마 피곤할까 걱정돼서 사실 초등학생 아이가 설거지 도와줘봤자 특히 남자애들 그 안 깨먹으면 다행이죠. 하지만 그 마음과 그 시간을 내어준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보기 좋자고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내 아랫사람들, 내 자녀들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이게 신앙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4가지 원리를 이렇게 좀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게 단지 정치 문제나 큰 이야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내 일터에서부터 실천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신앙과 삶을 실천하는 문제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관찰, 판단, 실천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죠. 그냥 오로지 내 손안에 스마트폰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깨끗해져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속상한 것 중 한 가지가 그런 것이죠. 폐지를 주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우니까 폐지를 모아서 하시죠. 지하철에 예전에는 신문이 매우 많았습니다. 요새는 지하철에 신문이 하나도 없죠. 엄청 깨끗하면 다 이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워다가 팔 폐지가 지하철에 없습니다. 점점 더 신문을 안 보죠. 다 이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단지 내가 편하다고만 좀 그렇다 그래서 무슨 스마트폰을 없애자고 운동을 하고 되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관찰을 하면은 그게 보이죠. 근데 온통 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라든가 이런 것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좀 이렇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복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주 5분이라도, 매일 5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이사전에 복음을 읽고 오고 그리고 평소에 자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오니까 제자들이 어린애 못 오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아이를 그냥 나에게 오도록 두어라. 그러니까 귀찮을 수 있어요. 사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는 귀엽고 착하고 고물 같은 존재이지만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죠. 부모님들은 다 물론 자녀는 덜 귀찮지만 다른 아이들은 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는가? 그렇다면 그렇지. 예수님께서도 이 아이를 사랑하셨어.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드러내시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귀찮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어떻게든 하지요. 우리 중1 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서 선생님을 울려도 그래도 교사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거창한 걸 하거나 무슨 결정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폐지 같은 거 구하기도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저분들이 과연 행복하실 수 있을까? 실천하면 그냥 이렇게 할머니가 폐지를 들고 리어카를 끌고 가시면 한번 가서 밀어드리면 내가 내 신앙을 삶에서 실천한 거죠. 그냥 밀어드리지 말고 외로우실 텐데 할머니 오늘 밥은 식사는 하셨어요. 학생들에게 여러분에게 밥값을 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면 어찌 보면 그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일 수도 있고 손자나 손녀랑 둘이 사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손녀, 손자 학비 주고 밥 먹이느라 당신이 식사를 안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왜 젊은 친구 하나가 식사하셨어요? 라고 말만 건네줘도 마음이 배가 부르실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신앙을 삶에서 어느 정도 실천한 겁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아지고 반복이 되어 있어야 내가 어떤 나중에 투표를 할 때라든가 어떤 것을 볼 때 좀 큰 문제를 볼 때에도 이게 복음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신문에서 하는 얘기가 내 얘기가 되고 남이 하는 얘기가 내 얘기가 되죠. 그건 보조성의 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 게 없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결정한 게 없고 그럼 하느님께서 나중에 천당에서 지옥에서 천당 갈래 지옥 갈래 하면서 물어보시죠. 너 이때 왜 이랬어? 신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너 이때 왜 그랬어? 제 친구가 그게 맞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을 항상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복음적인 게 무엇인가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라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이고 이 노력을 하는 중에 우리 인간이 부족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잘했다 내 아들 내 딸아 고생했다라고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제가 예비자들이 할 때 몇 번 틀어드렸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고 보니까 소리가 나는군요. 그냥 우리 학생들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신앙을 좀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이런 관찰과 판단과 실천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일치와 화합 속에서 하느님 자녀답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겁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마침 기도로 영광송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은 내려가다가 꼭 견진 받으시는 분들은 출석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견진 27일 전날 26일에 저녁 7시부터 아마 고해성사를 주실 겁니다. 손님신부님 오셔서. 그러니까 견진 전에는 다들 고해성사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27일 견진성사 전에. 그래서 뭐 그 전 주일에 보셔도 좋고 27일 날 오후 7시부터 견진성사를 고해성사를 주실 거니까 그날 전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도로 영광송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하옵나이다.